수요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이나 성경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아멘. 제가 수요예배 설교가 한 몇 주 만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중심되는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였죠.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시면 이제 화면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면서 호기롭게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좀 시간이 됐죠. 한 10년 전에 바울 탄생 2000주년이라고 해서 그 바울 기념교회에서 그런 행사가 열렸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그 행사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 행사에 나와서 주관을 누가 했느냐? 프랑스의 카톨릭 교인들이 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바울에서 이고니온에 했던 오늘의 역사와 선교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바울이 정말 말씀에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늘 제일 먼저 선교의 그 기점,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거기를 유대인 회당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저는 올해 여러분들 실내 마스크도 해제될 거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름 또 늦은 여름과 가을 초까지 만약에 여유가 되면 같이 세계 선교를 꼭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가게 됐을 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캄보디아로 간다고 쳐봐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로 갔는데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어디냐? 캄보디아 한인회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잡는 거죠. 요즘의 선교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거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목사님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두 사도가 손잡고 랄랄랄랄라 그리고 함께 들어갔다는 그 함께가 아니라 카타토 아우토라는 말로 쓰여 있는 걸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함께라고 해석했는데 사실은 이건 함께라는 말이 아니라 굳이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이. 이게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대로 읽어보면 이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 두 사도가 이전과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더라. 이 번역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을 들어가든지 어느 회당에 들어가든지 전도하든지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중요한 습관,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에 가장 큰 고민과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을 조금 달리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자 분들 중에서 회심을 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 중에 딱 어떤 분들과 어떤 분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도 그런 목회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만나면 이제 동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목사님의 축복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도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나서는 다 거론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족이라는 그리고 조상이라는 선조라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되게 갈급해해요. 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도 없고 몸도 아프시고 그러지만 늘 저를 위해서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이런 믿음의 그게 참 중요해요. 바울의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역사 기록에 봐도 어디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요, 하여튼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자기의 민족의 구원들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대를 걸쳐서 이어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민족 복음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과격한 말을 쓰는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법 중에 최고의 심한 과장법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끊어진다니 바울이. 그만큼 민족 복음화를 원했다. 그러니까 아마 유다 회당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도다. 어디를 가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아주 효과가 만점이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인신공격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 대부분의 거짓 소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왔던 사실들과 이전에 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죄인 중에 계수였던 바울의 모든 상황들과 또 바나바의 행적들이 확대 과장 조금은 가공되어서 이 거짓 소문들이 물밀듯이 퍼지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가능했다는 것. 물론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근데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을 선동하기 위해서 악감을 품게 하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세계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마귀와 이 사단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막 이렇게 뿔이 막 달려가지고 무서운 얼굴로 막 큰 담배를 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마귀가 아니고 정말 수시로 변형되면서 너무나 악하게 힘들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변이 뭐냐면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길 도망쳐 떠났냐? 아니요. 오히려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뭐 빨간 글씨 파란 글씨 해놨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나옵니다. 언제나 그래요. 복음에 핍박이 있었어요. 사역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그들은 열심히 전했어요.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신령한 용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돈과 지혜나 명예나 친구의 성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의 차이점 아시나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알려드릴게요. 왜 그걸 달리 하는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 기적이 나와 있느냐?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이 성경이 2배 이상이 되는 성경과 비슷한 경전들이 있어요. 외경이에요.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채용한 게 카톨릭이고 그것까지 다 제해버리고 66권을 채택한 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 중에 바울행전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울행전. 되게 웃기죠.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행전. 되게 피곤하신가 보다, 여러분 얼굴이. 되게 피곤하시네, 얼굴이. 여러분들. 바울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외전에 보면 이고니온 사건이 일어나고 회당 전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데콜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먼저 손을 번쩍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 사람이란 군중 심리가 있는 게 한 여인이 게다가 유대인
골수 유대인인 데콜라는 여인이 손을 들고 번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씨같이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많았느냐?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게 불씨가 되어 온 성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질투하고 관원들을 총동원해서 핍박을 행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 손을 들었던 데콜라라는 여인은 화형에 처하기로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태형에 처하여 쫓겨내기로 했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보세요. 이 내용들이 좀 4절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고니오에 있는 관리들을 포섭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근데 여기는 모욕이란 단어가 야, 이 나쁜 놈아, 야, XX야 하고 욕을 한 게 아니라 이 모욕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모욕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 벗기고 때렸죠. 많은 사람에게 걸어놓았죠. 그 자체가 모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돌로 치는 엄청난 태형을 가하고 결국 그 여인을 불태워 주기 위해서 장닭더미에 기둥을 세우고, 그냥 바울 행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자를 묶고 거기다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하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장작더미를 다 치우고 여자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데콜라. 그 여인이 남장을 하고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서서 평생 바울 곁에서 전도자 일선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바울의 초상화가 사실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 뭐 필리핀이든 뭐야, 카톨릭 국가에 가면 다 바울의 그림을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초상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바울의 그 초상화라고 있는 그 그림들은 그 데콜라라는 여인이 바울을 보고 나서 얻은 인상으로 얘기한 것에 근거해서 그렸다고 해요. 이것도 역사 기록입니다.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가 작다. 그리고 눈이 치켜 올라갔다. 코가 크고 대머리였다. 네, 왜 웃으세요? 사람의 얼굴을 할 때도 있었고 천사의 얼굴도 할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얼굴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습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매력 있는 남자같이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을 통해서 바울이 죽는 날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선에 앞장서서 남자 복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데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까지 온통 뒤집혀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풀어주는 역사가 바울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경은 아니에요. 그냥 소개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너스를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큰 기적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요. 뭐 간증하는 분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완전 호르몬과 육체의 상태를 완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제가 친한 동료 목사님들 보면 이 사람은 20대를 못 넘길 사람인데 멀쩡히 살아서 지금 50대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는 이유가 분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딴 목적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늘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이제 근원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기도하면서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는데 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초심 뭐냐? 우리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그런 공동체라는 뭐 목적도 있고 뭐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안에서 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나의 세세한 기도 제목이 다 되는, 자녀들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하시게 주기 위한 우리의 보너스라는 거죠. 기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잠깐 잊어버렸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늘 하는 말,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뭔가 꼭 보여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해주실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건강이고 간절히 원하는 게 물질이라면 그 근본에 뭐가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목적이 진짜 그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늦추시기도 하고 빨리 주기,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고 급하고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게 복음 전도라면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만성질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용돼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님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모든 걸 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면서 3절 보여주세요. 3절인가요? 네, 행하게 해주사 색깔이 안 나와 있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이거를 요즘에 우리 한국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자기의 은혜의 말씀. 바울에게 자기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성경에 자기의 은혜라는 말은 바울밖에 안 썼어요.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쓴 것도 하나님이 바울의 개인에게 주신 은혜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네. 에베소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쯤에서 설교 마치고 각자 한 명씩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왜 예수를 믿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여러분들 스토리를 다 듣다 보면 밤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거 위대한 교회로 나오게 된 스토리들.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만 주신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체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게 전도의 핵심 도구였다. 핵심 도구.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전도 폭발의 훈련이라든지 뭐 전도 특공대라든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가장 내가 마음 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사람에게 내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받은 자기의 은혜를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변형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의 원문의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은혜가 잘 뭔지 아직도 모르신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나 때문인 것 같고 나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핵심 복음, 그 개인적인 은혜의 파워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자꾸 교회적인 프로그램으로 말하지 마세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해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거지만 근데 한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받았어. 다른 사람 보지 마. 나를 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불러주신 분 내가 깨달은 율법과 은혜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깨달은 십자가 내가 이해한 지혜 내가 생각하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 내게 주어진 바울의 은혜가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거나 또 말씀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할 때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는데 이제 오래전이에요. 92년도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일 때 이제 그 당시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어요. 청년부 아이들하고.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이제 계시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전사님 갔는데 하여튼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그때도 뭐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로 선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깊은 마음에 어떤 계기가 생겼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 영어를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대통령이 따갈로그를 쓰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게 되는데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 당시 우리 뭘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스모킹 마운틴이라고 해서 늘 그냥 먼지가 피우고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밝은 얼굴로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뭘 사용리를 뭐 영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붙잡고 한 여자분인가 있는데 애기하고 손잡고 있는 그 여자분을 붙잡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 권사님이 얼마나 목소리 크셨는지 몰라요. 이봐 쳐자.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로 이봐 쳐자. 내가 있잖아. 옛날에 예수
듣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선교사님 시킨 대로 따갈로 몇 마디 하고 그렇게 하지. 그냥 우리는 옆에서 그런 거예요. 뭐 따갈로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영어로 뭘 하고 요거 시킨 대로 읽어보지. 왜 저거 딴소리 하고 앉아있냐. 다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여러 명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내가 어떻게 했고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근데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게 딱 생각나는데 이거 뭐 엄청나게 뭐 그때 전도 프로그램 막 이런 거보다 내가 내 확신이 있으면 그게 최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절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강력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앞에 얘기했지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않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고 그 집념과 그 돌파로 그냥 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위대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각자의 그 직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되시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여 네 이거 갖고 승부 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겨요. 그거를 물려버리면 안 돼요. 자꾸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만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핍박을 많이 당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바울의 고통을 악랄하게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참 위대한 점은 그걸 다 알면서 그리고 그걸 참느라고 온몸이 그냥 완전 병투성이고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바울 서신 읽어보면 내 마음이 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오호라 공고한 자야. 내가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는 탐대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담의 세계에서 쓰러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만 3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과 긍정과 축복 바울이 전하면서 굳건하게 순교당할 때까지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따른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반대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로 나눠집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두 패로 그냥 나눠져 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짓에 휘둘려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거 안 되겠어요. 자기들이 싹 깨끗하게 쫓아내고 아예 죽이는 게 제일 깨끗하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실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돌 던지면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막죠. 사실은 투석형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만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데요. 묶어놓고 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2절인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성과 더베 성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약 45km 떨어진 남쪽으로 가요. 아까 제가 그 전설과 같은 역사 기록을 얘기하면서 그 간 스토리를 얘기했죠. 비가 와서 여인이 데콜라라는 여인과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루스드러와 더베가 어디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디모데라는 걸출한 인물이죠.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록상 이 이고니아에서 복음 전했어요. 잘 믿었어요. 근데 방해했어요. 두 패로 갈라졌어요. 도망갔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고니온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실패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하러 딱 들렀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간 곳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를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때 데콜라라는 여인처럼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성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고니아는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의 코냐라는 시티예요. 코냐는 양의 가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여기가 이슬람 종파 중에 메블라니 종파라는 것의 본산지예요. 여기가. 메블라니 종파는 신비주의 수비파의 한 일종이고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 2000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살려고 자기들 영향력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아냈더니 지금은 그곳이 이슬람의 본산이 돼버린 거죠. 이 이고니온에서 이건 이제 정확한 역사 기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은 없어요. 근데 기록은 정확히 나오는데 성자 데글리라는 사람이다. 데글리. 귀한 주의 일꾼이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순교하여 동서교회가 다 같이 성자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이고니온의 성자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등록 신자들이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 실패입니까? 우리 직분자들에게 한 명씩 전도해오는 숙제로 내줬는데 오늘 다 한 명씩 전도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다 제가 믿겠지만 이게 결국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건 반드시 거둠이 있습니다. 눈앞에 효과와 전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남편한테 복음을 죽도록 전했는데 그냥 남편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패냐? 그 옆에도 복음을 듣고 있는 아들과 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웃이 있다는 거죠. 부지런히 뿌리고 심으면 위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구리시 길거리에서도 데콜라, 데글리,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성자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거나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거나 업적에 매달리지 말고 부지런히 전하고 핍박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사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흥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장악하면서 그가 모든 교회들을 국가화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몰래 이제는 지하교회를 하기 되게 어려워졌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기독교 신자가 3달 만에 1억씩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자신의 그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중국의 이 본토가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국 외쪽에 있는 민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이 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둘러싼 이 경계 지역,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모든 경계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뭐 이러면 복음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퍼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이 가장 자주 만나고 자신이 가장 애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해보고 안 되면 몰라도 해보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달으면 나도 바울처럼, 나도 데콜라처럼, 나도 데글리 성자처럼, 나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뿌려놓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추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진로, 재정, 교회 부흥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씨를 뿌리고 또 핍박을 당했지만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지만 디모데에게도 수많은 사람을 뿌리고 다니니까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올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두 사도의 여정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음의 전도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기에 이제는 지치고 힘듭니다. 한 우리에게 그 옛날 바울과 바나바도 지쳤단다. 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온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어 복음으로 정복했단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약하지 않아.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내 남은 인생 복음 전도자, 하나님 나라 확장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